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은 간절한 자에게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목말라 하면서 간절히 찾고 찾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괴롭고 힘든 순간은 바로 주님을 찾게 되는 또 다른 복된 시간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력은 믿는 자에게 흘러갑니다. 혈류증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생명력은 부활의 소망을 준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소녀를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바로 죽지 않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의 옛 자아가 죽어질 때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2명의 시각장애인이 따라오면서 자기들의 눈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그 맹인들이 나아갈 때에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또 데려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들도 역시 고쳐주실 때도 이들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믿음과 상관없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과 함께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을 때에 기적을 불러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명의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좀 특별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런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에 약속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부를 경우에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은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 이것은 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도 알지 못하는 그 일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영적인 안목은 바리새인과 같이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거나 율법을 많이 알거나 또 공부를 많이 했거나 박사학위를 몇 개씩이나 받고 또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또 육체를 가졌다고 해서 이것을 이 건강한 육체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역시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이 있죠. 그분이 나라는 그런 노래를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노래로 굉장히 유명하게 한 30년 정도 됐네 벌써. 제가 고등학교 때 30년 훨씬 넘었네요. 그때 이 노래가 한참 많이 불려졌는데 그 노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고백은 송명희 씨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시각장애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비록 육체의 눈은 멀었지만 그들은 육적인 눈의 장애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라면 그들의 눈이 떠지게 되는 그런 떠여줄 수 있는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들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붙잡혀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7장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을 하는 대신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어쩌면 오히려 더 확실한 대답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의 길을 예배하라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소명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앞선 그런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아주 거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이렇게 딱 인용을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세례 요한은 더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제가 교단 선교 훈련을 받고 있을 때에 이 교단 선교부에서 훈련을 위탁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가정교회 세미나라고 이렇게 이 어느 교회에서 하는 그 세미나에 우리 모든 훈련생들을 거기 다 참석시켜 가지고 세미나를 받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정에 그 교회에 속한 한 가정에 일주일 동안 머물러서 또 교제도 하면서 또 이제 세미나 하루 종일 참석하고 저녁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부부가 젊었을 때 이 연애했던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두 사람은 자기들만의 언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연애하는 동안에 자기들끼리 서로
만든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의 은밀한 대화도 사람들이 같이 있는 중에서도 자기들만의 언어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청년부 모임을 하다가 또 이제 서로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했을 때에 청년부실에 있는 작은 칠판에다가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는 그 언어, 그 글자로 딱 적어놓고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납시다 하고 이렇게 갔던,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났던 그런 일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때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더 깊은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관계에 있어서 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만이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기쁨, 이런 것들이 그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더 서로 잘 통하면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만 딱 이야기를 해줘도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면 눈먼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이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들에게 또 얼마나 큰 기대감을 줬겠습니까? 본래 우리는 모두가 또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자신들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각장애인들도 역시 바로 이 말씀, 또 해당에서 읽는 이런 말씀들, 읽어주는 말씀, 또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면서 읽어줬던 이런 말씀들,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들도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힘껏 불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믿고 있느냐, 아니면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기적을 일으키며 병을 치유하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의 한 인물로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주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한 인물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메시아로 알고 있다면 그들의 육체의 눈만 밝아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오늘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대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은 이 유대교에서 추방이 되고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출교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각장애인으로서 늘 항상 이렇게 중요한 곳에서 이렇게 동냥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출교를 당하고 나면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청껏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또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기적을 불러옵니다. 2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아주 끈질깁니다. 예수님이 대꾸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들은 집 안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대꾸도 없이 이렇게 집에 들어와 버리셨을까요?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확인하지 않으셔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다시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그들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소경, 이 두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표현할 때에 그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을 잘 알고 계셨지만 직접 물어보시면서 그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능히 자기의 눈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앞에 대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능히 자기들의 눈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을 믿었고 또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되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메시아이신 주님이 능히 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주님의 능력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28절과 같이 예, 주님 하고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늘 믿음을 강조하신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우리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지난주에 살펴본 혈류증 앓은 여인 그 환자를 향해서도 역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한 것은 마태복음이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의 행위를 아주 많이 강조하는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는 줄, 이제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이 그들을 구원하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 종교적인 열심, 날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 이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도 역시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면서 그 집까지 들어온 그 열심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늘 항상 믿음만 생각하다 보면 또 열심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열심만 생각하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있었던 거죠. 야고보서는 그 믿음의 결과 행위가 나타난다고 했죠. 이 사람들도 역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명의 이 시각장애인도 역시 그들의 믿음의 결과, 예수님이 자기들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결과가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 행위가 그 길가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서 집 안까지 따라오는 그런 끈기를 갖게 만들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 가지고 있는 열심이 아니라 그들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열심을 내게 만들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켜왔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한국인은 참 500년을 걸쳐서 유교적인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아주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유교에는 아주 예범절이나 어떤 규칙을 지키는 데 대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그랬습니다. 유교적인 예범절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역시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밑에서 이 식탁 예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예범절, 이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정말 숨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자라왔던 그런 참 아픔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이 역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참 나를 괴롭혔습니다. 많은 영적인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번에 직분자 교육을 할 때 한번 구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NCD라고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교회 성장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 성장의 8가지 질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열정적인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열정적인 영성이라면 단연코 한국 교회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온갖 종류의 기도는 다 개발해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 생활에 있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던 겁니다. 새벽기도, 이 대표적인 것이 새벽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열정적인 영성이라는 그 요소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부분이 다 바로 이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인 영성은 율법적인 행위에서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율법의 한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것은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는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심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 믿음의 깊이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 없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행위를 강조할 때는 여기에서 우리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역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참 아무리 열심히 기도회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열정적인 영성에 대한 지표가 다른 세계 교회에 있는 다른 세계 교회에 이 열정적인 영성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계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 집에까지 들어온 그들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고쳐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을 여기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날마다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더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영성의 깊이를 더하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우리 34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치유사역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권능 있는 말씀을 듣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몇몇 병자들만 그때 당시 고쳐주시고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고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교만과 자기들의 아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지만 그들은 행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주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누더기와 같은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더기와 같은 그들의 행위만 내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그 메시아는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자기들의 행위를 칭찬해주는 메시아. 자기들의 행위를 인정해주고 너희들 정말 율법을 잘 지켰구나. 이제 너희들의 지켰던 그 율법 그것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내가 왔노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지킨다면 그때 비로소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하고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하고는 이 바리새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은 더욱더 상종하지 않았죠. 그들의 율법의 행위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메시아,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하는 일이라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누구든지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11조를 다 내었고 금식과 구제 그리고 기도 생활도 역시 철저하게 하면서 율법의 아주 세부적인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외식하는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모든 공든 답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외적인 요소를 내세울 때에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기가 싫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사회적인 지위만 내세울 때는 주님을 인정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왕이 되어야 하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선자가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말씀이 지적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적,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병이 낫는 기적도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꼭 필요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유일하게 죄인은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밖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기적, 또 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